에스더서 2장 5절로 14절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문단을 제가 쭉 나누고 또 줄거리를 해뒀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 읽으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딱 단락단락별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잘 양육한 모르드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키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니라. 궁녀로 뽑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조력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니라.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처녀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에스더서가 시작되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신지 또 하나님은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성경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외에 한 개 더 쳐서 4대 절기 할 때 불임절을 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절기의 유래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왕 이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이제 그냥 일반 역사책에서는요,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동쪽으로는 인도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를 지배하는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루게 되었죠. 자기가 이제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치를 몇 달 동안 베풀었다고요? 6달 동안 연속으로 이제 그 지방 관리들을 딱 데려와가지고 쫙 한번 보여주면 그 잔치의 그 화려함에 압도돼서 돌아가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가서 그 자금성을 이제 그냥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옆에 이제 경산이라고 있는데 보면 이제 전체가 보이는 게 제가 봤는데 진짜 의리의리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관리들 이제 통신사로 가면 제일 처음에는 가서 무슨 말 해야지 하지만 가는데 이제 대문이 왕 아련하는 장소까지 가려면 대문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십 개를 지나가는 동안에 문지기들이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리고 엄청나게 기합을 주고 딱 그 왕 앞에 딱 갔을 때는요, 한마디도 안 들어도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냥 말 한마디 대화할 것도 없이 그러고 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요, 여기서는 거꾸로 진짜
뭐 술을 주는데 막 한량이 없이 먹을 때 네 마음대로 먹어. 뭐 방 뭐 내 앞이라고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먹어 하는데 막 의자도 전부 다 금 아니면 막 잔도 전부 다 금 뭐 엄청나게 호방한 완전 통큰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6개월의 잔치를 잘 마치고 나니까 마지막 한 주간은 수도인 이제 수산성 그 서울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막 끝내주기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그 마지막 날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이것들아 4시 7명 보내서 빨리빨리 데려와 그랬는데 이 데려온다는 게 약간 음란한 춤을 추는 아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후가 술 취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춤춘다는 게 합당합니까? 그 나라 법에서도 그런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후가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니까 뭐 다시 빨리 오라고 하면 돼. 빨리 데려와.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나를 무시했어요. 왜 그래? 이래가지고 막 똑똑하다는 현자 7을 불러가지고 이걸 이 마음이 불붙듯 해가지고요. 어떻게 처치할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현자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권력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막 아부를 떨죠. 왕이야, 이거는 왕 개인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작게는 이 나라 모든 관리에게 잘못한 것이고 크게는 이 나라 모든 가부장들에게 잘못한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쩌면 되겠느냐.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도록 다시는 변하지 않는 법률에 기록하고 딴 사람을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돌아오면 자기들 죽으니까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변개함이 없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되면 온 나라 아낙네들이 전부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폐위를 시키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자, 왕이 잘했습니까? 왕후가 잘했습니까? 둘 다 잘못했죠. 완전 진짜 이 무슨 겉으로 하려면 뭐합니까? 안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요, 이 정말 엉망인 것을 보여주죠. 남편 정신병자고요. 아내는요, 그때 조금만 지혜롭게 처신해서도 남편 위신도 세워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실은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이제 그 2장과 1장 사이에는 한 4년 정도 시간의 터울이 있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군대를 크세스가 이끌고 가서 이렇게 스파르타도 점령하고 아테네까지 이제 갔다가 거의 다 점령했던 줄 알았는데 주 병력이 바닷가로 빠져 있다가요, 이제 살라미스에서 이제 해전을 붙었는데 완전 전멸하죠,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왔을 때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회해서 다시 왕후가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 다 죽겠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방법을 낸 게 아리따운 처녀를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해가지고 왕후 하라고 하니까 후회하던 생각이 어느새 싹 한 데 없고 그 말이 참 좋다 하고 헤헤 하면서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남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까지가 오늘까지 본문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때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해프닝처럼 보이죠. 와스디와 크셀크세스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해프닝처럼 보이고 잘못 따질 것 없습니다. 선악가로 누가 잘했니 와스디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할 거고요. 또 자존심 때문에 아하수에로도요 결국은 안 돌이키잖아요, 그죠? 근데 거대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없어질 시간이 뭐 다 선악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남을 시간과 영원히 남을 사람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무의미한 해프닝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본문에 나왔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침 본문에 나왔던 이 거대한 해프닝 속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누가 잘했을까요? 둘 다 못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이 일에서요 뭐 마치 조금 전까지는요 막 트럼프가 잘하니까 혹은 김정은이 통 크니까 뭐 잘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죄인이고요. 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 인기 끌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영원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암울할 때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모두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달아올라요. 파주 땅값이 한 10배 올랐다면서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악령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보해야 합니다. 정말 중보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벌기를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절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기도 하죠. 막 이거 안 되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보고 여러분들 그냥 이 크셀크세스와 와스티 사이의 문제 혹은 거기에 끼어 있는 뭐 내시와 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있으니 하나님 사람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모르드게 나오지만 밑에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 두 관계를 교회라고 알죠. 하나님의 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무슨 지파입니까? 자, 베냐민 지파인데요.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증손 손자 아들 이것은요. 그냥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됩니다. 둘 다 벤인 기스의 벤 그리고 시므이의 벤 그다음에 야일의 벤인 이렇게 모르드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후손이라는 뜻도 되고 사실 그냥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스는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 그리고 시므이가 이제 사울 왕 이제 이 죽고 나서 그 다윗 막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 왕하고 학렬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면 그 사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야일의 아들의 아들이면 여러분 결국 저기 뭐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뭐죠? 요나단의 아들 정도급 되는 나이인데 지금 포로 잡혀갔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가지고 그때에 사실 지금 자손이 어떻게 한 400년을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역대기 이제 보았는데 역대기도 보면 증손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냥 후손으로 생각하면 맞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냐민 자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악인인 하만이 나오는데요. 하만은 어디 사람이냐고 하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각은 아말렉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의 왕족이었던 이 하만이 살아남아서 페르시아의 아주 2인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자 광야에서 낙오된 자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했던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뭐 왕족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렸잖아요, 그죠? 그 불순종의 뿌리가 있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후대에 이 하만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완전히 전멸당할 뻔한 조서가 발표되기까지 했는데. 결국 이 뿌리가 모르드게의 이제 그 조상인 사울에게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거대한 해프닝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거대한 해프닝 같기도 하고요. 막 진짜 암울한 역사, 막 이렇게 점철되어진 왜곡의 역사 가운데 있기도 한데요. 이때 하나님의 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있으니, 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보니까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어, 6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워낙 나오지 않고요. 그 원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위에 이제 뭐 그 가문이 잡혀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페르시아 바벨론이 세워질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문을 뜰 때하고 페르시아의 그것도 꽤 후대 왕인 크셀크세스와 시간 차이가 뭐 70년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왔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년 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원문에도 모르드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 끌려왔는데요. 자, 7절 여러분이 읽었던 데 보니까요. 자, 이제 또 한 명의 주인인 에스더가 나오는데요. 삼촌의 딸 하닷사 에스더. 하닷사는 유대인 이름이고요. 그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인데요. 이를요, 이 모르드게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모르드게는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팍팍하고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의 딸, 부모가 죽고 나자 딸처럼 돌보고 양육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돌보았다 이렇게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0절 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요, 또 모르드게의 말에 아버지가 아니지만 딸처럼 양육하는 모르드게에게 딸처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뭐 왕후가 되기 전이고 그냥 양육받고 있을 때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럴 수 있지만 뒤에 보면 왕후가 된 이후에도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모르드게는요,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자상하게 돌아보고요.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도 빠짐없이 궁전에 어쩌면 막 끌려가듯이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안부를 묻고 하는 거 봐서 정말 자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던 모습 보게 되고요. 에스더 역시 정말 부모처럼 순종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앞장에 나온 관계, 이 아하수에로와 이 그 와스디의 관계와 정반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자였던 법무관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아내들은 남편을 멸시할 것이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랬는데요. 이런 멸시하고 막 네가 뭔데 멸시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관계가 나왔다가 여기는요. 어쨌든 모르드게는요. 사랑으로 이렇게 자상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에스더는요. 순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밌는데 잔치가 8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장인데 8번이나 나옵니다. 앞장에서는요. 이렇게 세상왕이 벌린 잔치. 근데 잔치 끝나기도 전에 완전 막 파장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벌리는 잔치가 나오고요. 중간에
이 잔치로 바꾸기 위해서 에스더가 그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잔치가 딱 중간에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헛된 허망한 진짜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진짜 배려와 관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그리고 순종과 존경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에스더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또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와 저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요.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에스더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9절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자, 여기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지금 에스더를 보고 이 헤게라는 이 말하자면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표현으로, 익숙한 표현으로는 채용사 그 책임 장관인 이 헤게라는 남자가 많은 전국에서, 페르시아 전국에서 왔으니까 인도 막 미녀부터 시작해서 이디오피아 미녀까지 다 왔는데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흑인인데도 진짜 끝내주게 잘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요. 엄청나게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에스더를 보고는요, 좋게 여겨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뭐 이렇게 정결 이렇게 물품들, 또 이제 그 7 궁녀도 주는데요. 에스더와 그 궁녀들은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요, 제일 좋은 처소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를 입고 있는 장면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왜 그 많고 많은 미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이게 그냥 여기에 일괄적으로 나온 이야기면 조금 지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요, 그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한 중요한 그 정책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후대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충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각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젊은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는요, 완전 특별 대우를 하면서 키우고 나면 그 사람들이요, 완전 친위대가 돼 가지고 이제 이 일에 막 이렇게 함께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수재들이 다 왔는데요, 이상하게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워낙에 미인이었으니까 그랬겠지. 다니엘도, 다니엘, 그냥 진짜 좀 혼자 개인이 좀 똑똑해서 그렇겠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2장 5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 더욱 은혜를 입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표시가 나야 되는데, 밖에서 표시가 나야 되는데 뭐냐고 하면요,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군요. 잘못했습니다. 7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아니면 말고. 저기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정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괜히 좋게 보고요. 에스더를 좋게 본 헤게라는 사람, 또 다니엘을 좋게 보았던 한간장, 혹은 예수님을 좋게 보았던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면 막 좋아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죠?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조금 정직하게, 당신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향수가 있는데, 향수를요, 병에 담은 상태에서, 병에만 담아놔도요, 냄새 좀 나죠, 그죠? 화장품 가게 넣고 그걸 비닐 코팅해 놓으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코팅 뜯고 이게 케이스만 해도 나잖아요, 그죠? 약간 열었다가 닫으면 나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은요, 우리 바깥에 이렇게 화장품 케이스에다가 막 비닐 코팅 이런 거 있어서 안 날 수는 있지만, 안 나는 게 기적이고, 향수에서 냄새 안 나는 게 기적이지, 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예수가 있다고 하면 예수 향기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 나가면 저는 집회를 인도하면 사실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거의 않습니다. 이번엔 식구들이 같이 가서 식구들 가이드 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미술 단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금성 뒤에 보이는 거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가서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은 무엇이냐고 하면 두리안을 산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과일입니다. 잊을 수 없는 향기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샀는데 우리 식구들이 세 분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먹어가지고 저 혼자 먹다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남은 거 좀 가져오지 않고 가져오지 그랬냐고.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무 그렇게 고문 당하지 말고 남은 거 좀 싸서 오면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걸 싸가지고요, 비행기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 전체에 두리안 향기가 전부 다 맡았을 거예요. 근데 두리안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데요. 두리안 냄새는 맡기에 따라서 좀 이상한 듯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향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은 세상에 금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향기는요, 누구나 사모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요, 예수 향기가 나니까 좋은 냄새 나면 사람이 전부 다 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요, 황간장이 혹은 여기 오늘 회개가, 사람들이요, 예수 생명,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니까요, 안 좋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자에 비닐 포장지에다가, 플라스틱 포장지에다가, 종이 포장지에다가 막 꽁꽁 닫아 놓으면 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이걸 뜯기만 뜯으면 됩니다. 워낙에 생명 속에는요, 예수 속에 냄새,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있고요. 그걸 막고 있는 여러분의 조그맣고 여러분의 빡빡한 그것만 뜯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신자에게 은혜를 못 입는다고 하며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하며 여러분들 그 굉장히 지금 뭔가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철저히 싸워서 깨트려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향기를 세상이 사모하고 있는데요. 우리 속에 예수 향기가 있을진데 물론 한번 좀 고민은 해야 되겠죠. 우리 그 북경 교회는요.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담임 목사님부터 그 강사님 어떤 분이 이제 너희들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거밖에 안 되겠냐고 뭐 이렇게 호통치고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하도 워낙에 좋으세요. 사실은 뭐 진짜 뭐 되게 큰 지도자급이죠. 근데 되게 좋으시니까 강단 쓸 때마다 진짜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요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이니까. 근데요 진짜 안 나오는데도 고민도 없고 끝까지 안 나오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진데 포장지 뜯으세요. 그 포장지 자랑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과대 포장돼서 포장지가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란 이 세상에서 핵심인 생명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필요한 부수물들, 다시 말하면 포장지 자랑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깨트리시고요. 예수 향기 나서 오늘 에스더처럼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외인에게도 좋은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기만 하며 자기만 부인되어지면 예수 향기가 나오기만 하며 이 소리 못 들으면 내가 자기 부인했는데도 이 소리 못 듣는다. 진짜 예수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진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키와 지혜가 더해갈수록 키는 이제 더 이상 안 자라겠다 그죠?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뽑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와, 근데요, 전국에서 뽑아놓고도 왕 앞에 나서기 전까지 1년의 기간을 둬서 6달은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약기름은 아마 이게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두 번째 6달은 이제 향품을 쓰고 또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뭔가를 찾아서 어쨌든 막 그래서 진짜 왕 앞에 나갈 준비를요 12달 동안 하게 했다. 와, 진짜 왕 진짜 대박이다, 그죠? 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하스웨라고 비교할 수 없잖아. 아하스웨는 솔직히 말하면 이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전부 다 자기 술 취해가지고 이 해프닝이 일어났고요. 자기 그 자존심 못 꺾어서 이 해프닝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웨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 진짜 치졸하고 볼 것 없는 아하스웨로도요, 그 앞에 서는데 12달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기간,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의 말하자면 우리 평생은요, 이 1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뽑혀가지고 들어가고 나서 1년 동안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밤마다 나와서 막 뭐 먹지 말라고 한 막 이렇게
뭐 족발하고 막 순대하고 막 배 터지게 먹고 여러분 이러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설 때까지, 선택은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뽑혀온 거가 선택이라고 하면 1차 선택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제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되는데요, 실제 그 1년에 해당하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습 보면 진짜 가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진짜 역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나와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보십시오. 진짜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사람 바울이요, 오늘 지금 에스더를 이렇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면요. 그런데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단은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 기간 안에요, 속입니다. 별거 없어. 뭐 한번 일단 네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넌 이제 이 왕궁에 살잖아. 여기 뭐 너 저기 신부들 확률은 지금 몇 명이야? 안 돼. 안 되는데 어차피 이 왕궁 생활 하려고 하면 잘 먹고 어떻게든 요령 피우면서 잘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요, 결국은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하면서요,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하다가 총 가면 되잖아 이러면서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 앞에 기독교인 중에요, 정말 거의 대다수가 여기 마음 빼앗겨서요, 진짜 이 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가관으로 사는 신자들 정말 부지기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너희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고 막 욕했던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됩니다. 진짜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또 그 외침 앞에서 들어도 뭐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더 문제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북경 21세기 교회 이제 성도들 정말 막 몸부림치고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막 몇 년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의 이 1년이 이 아하수에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왕 앞에 서는 기간인데요,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1년을 준비하도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년을 준비해도 이제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왕한테 나아가는 날은요, 이 여자의 이제 일생이 걸려 있죠. 왜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시 사스가예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제 그냥 뭐 후궁으로 아니면 궁녀로 뭐 전락하느냐 아니면 왕후가 되느냐 결정이 나니까 인간적으로도 한 번 기회니까 달라고 하는 거 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혹은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13절에 보면 왕 앞에 나가는 사람마다 맥시멈으로 보내야지만 자기가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단장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성령께 구하면요, 성령께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혹시 생명수하고 비슷한 브랜드의 화장품이 뭐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설화수. 생명수는 아니고 설화수군요. 네, 그래요. 뭐, 생명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진짜 최고, 이렇게 생명수. 그러면 약간 이란에서 만든 화장품 같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빛나는 신부로 필요한 데 다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성령께, 여러분들 성령께 똑똑하게 이것 주세요. 우리가 단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 주세요.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주는 원하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1번 순금 머리띠 뭐 이런 거 아니면 64캐럿 다이아몬드 귀걸이 아니면 반지 이런 거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뭐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매에게 어떻게 단장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만 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아까 1번 순금 머리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지금 앞에 막 설명이 많고 뒤에 설명이 많이 붙어서 그런데 딱 두 개, 심령, 다시 말하면 마음인데요. 두 개로 단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 이 두 개 달라고 해서 성령이 안 주면 성령이요 직무유기로 혼납니다. 왜냐고 하면 보십시오. 회개도 이 왕 앞에 아하수에로 앞에 서는 날 구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인이 막 이렇게 하다가 순서가 됐을 때 저요 우리 이디오피아에 있는 뭐로 된 장식 뭐 이게 있는데 그거 내가 해야지 이게 이 포인트예요 구해주세요 하면 이디오피아까지 와서 구해줘야 돼요. 그럴진데 성령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시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잘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것은요, 썩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 이 두 개 중에서 온유는 조금 쉽죠. 온유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아가 다스림 받은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 자아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 없어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꽃에 자아가 없어지면 모든 꽃이 똑같아지겠죠.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다스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스림 받는 상태를,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게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흉측한 게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 게 없습니다. 잔인한 게 없고요, 딱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원래 자아가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면요, 다스림 받고 있으면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온유한 심령 구하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면 옆 사람한테 솔직히 물어보세요. 또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이야기했는데 뭐? 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평소에 날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제발 그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온유한 것 같은데 남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혹은 남들은 나에게 이렇게 남들이 아마 나에게 은혜로 눈으로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계처럼 보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해계 망측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지는 여러분이 진짜 잘 모르겠거든. 진짜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고 나서 잡지 마시고요. 근데 온유, 여러분들 먼저는 온유한 사람, 정말 자아가 다스림 받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없이 힘 빠져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말에는요, 길들인 야생말이라는 용례가 있다고 합니다. 야생말은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길이 안 들어져 있으면 아무 데도 쓸모 없어요. 근데요, 길들어져 있으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런 상태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우리 형제, 온유한 자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안정된 심령인데요. 이 안정된 심령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안정된 심령. 약간 좀 덩치가 있으면 조금 안정감이 있잖아요. 저는 좀 안정감이 없지 않습니까? 좀 맷집을 키우라 이런 뜻인가요? 안정된 심령이라 이게 뭘까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요. 이 여기서 안정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행히 성경에 몇 번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몇 번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각각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안정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렇게 몇 번의 용례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이렇게 한 용례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 이 누가가요, 바른 말로, 진짜 지혜로운 말로, 그리고 사실은 맞는 말로 바울에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는 사실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잘 안 울 수도 있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바울 형제 이건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역정을 부리면서 너까지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가요, 마음 상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쳤노라. 그쳤노라가 원어로 지금 안정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리더십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 이렇게 사심이나 막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꼭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정말 객관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니어서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틀렸고 네가 맞습니다도 아니에요. 이거 다 바울이 맞은 거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내가 다 버릴 수 없어요. 지금은 작은 그림으로 보면 누가가 맞았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면서 바울을 부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나서는요, 안정된 심령이 뭐냐고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마음에 꽁하게 있으면서 내가 무슨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진짜 이러는 게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쳤노라. 이 상태가 안정된 심령입니다. 그냥 진짜 이 안정된이라는 단어가 주로 제일 많이 번역된 것은 한 열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거의 제일 많이 번역된 게 조용한으로 번역됐습니다. 마음이 조용합니다. 마음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거치고 나면요, 주님께 맡긴 문제니까 거치는 상태, 이게 안정된 심령인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조용하다고 번역된 이 같은 원어가 있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입니다. 11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조용히가 이제 같은 원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이제 여자는 이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금도 이게 그대로 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 가르치는 것이 뭐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실은 그러니까 여자는 안수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오버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여자가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막 가르쳐 들려고 주관하는 거, 이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칠 것 같으면요, 지금 몇몇 교단에서는요, 여성 안수누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러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전도사도 세우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절이 뭐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여성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대로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히 배우라. 안정된 심령이라는 단어인데요, 주관하려고 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남녀 다 합쳐서 안정된 심령이란 누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것은요, 마음이 조용해져서 시끄럽지 않은 상태, 그치고 나면 그냥 신뢰하고 가는 상태가 안정된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자매들과 관련해서 쓴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남자를 주관하려는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게 범죄한 하와에게 네가 남편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너는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때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조용히 배우는 것, 다시 말하면 진짜 주관하려고 들지 않고 순종하려는 자세, 이것이 안정된 심령입니다. 자매들 특별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공의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 여러분들 길들인 야생마와 같이 정말 주 앞에서 다스림 받아야 되고요. 안정된 심령. 하나님 맞으신 하나님 앞에서요, 질서 안에 있다고 하면 그치십시오. 그냥 마음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정된 심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매들 중에서는요, 특별히 오늘 이것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관하는 것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와 때부터 계속 명령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남자가 뭐 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자, 순종하는 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힘들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특별히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 막 마음 시끄럽게 어떻게 하면 확 잡아서 주관할까, 이게 아니라 조용한 마음, 내가 마음에 주관하려고 하는 상태를 거치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듣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